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9월달에 추석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은 첫 것을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귀신한테 제사를 드린 날이죠. 그 귀신한테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추수의 감사는 첫 것을 드린다. 그래서 9월달이 되면 햇살이 나오고 햇밤이 나오고 햇것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그분께 먼저 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추석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봤더니만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추석 다음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이 옳지 않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추석 앞으로 당겨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게 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 마땅한 바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이제 추보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철로역정 그걸 썼는데, 또 어제 하다가 철로역정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시를 하나를 지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적어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추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 1 요거를 앞에 글자를 따서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추수철이 다가왔네, 알곡되어 주님 품에. 세상 정말 다가왔네, 가라지는 지옥불에. 주님 하실 분리작업 우리에겐 소망일세. 감사하라 성도들아, 하늘복간 들어간다. 수의 개념 다 버리고 진리 개념 마음 채워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들림마다 올라가세. 세상 수는 죽음의 수, 숫자 노름 벗어나라. 황금 만능 거짓 세상 주님 심판 기다린다. 감격하라 성도들아, 주님 나팔 불어온다. 감사하라 성도들아, 너의 이름 들려온다. 찬송하라 성도들아, 시온산에 올라서니 새 노래로 부를 그날 이제 속히 오리로다. 사단 세력 진멸하러 우리 주님 오시리니 바벨론적 심령들은 주님 진노 받으리라. 바벨탑을 쌓던 물이 혼돈하고 흩어지듯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흩어지고 사라지리. 주님만을 사랑하라, 주님만을 따라가라. 없어지는 세상 영화 바벨론의 부귀 영화 사라지고 부서질 것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며 올라가세요. 일어나라 내 영혼아, 뛰어가라 표대 향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가라. 알곡성도 되기 위해 맑은 영혼 만들어서 7년 혼인 잔치 속에 주인공이 되자꾸나. 아멘. 그런데 어제 또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 몇 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제 제자가 이 시를 딱 읽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영감을 받으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10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왜요? 이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영감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로서 찬송의 이 음률이 막 생각난다면서, 그래가지고 찬송의 음률을 막 해가지고 얼마 후에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밤이라 가지고, 그때 밤이라 가지고 아주 그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제 목사님 제가 1절, 2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해가지고 mp3로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게 들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감미롭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다음에 요거 악보 만들면 노래로서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선생님은 시를 짓고 제자는 찬송 이렇게 곡절을 만들고, 그래 참 짝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추수감사절이다. 감사의 날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마음이다.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마음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 때문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 고통당하는 바로 그런 이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한테 놓여진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부모 때문에 상처 있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삶이 지긋지긋하게 힘이 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싫어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주시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길, 그 우리가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이 들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상할 때 예수님 그래도 사람들은 날 버리고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이제 알무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숨이 막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력자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로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마음에 상함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본향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흠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무너져서 거지나 소라와 같이 온몸이 병이 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본향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못을 빼주시고 상처받은 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말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저쪽으로 그냥 비탈진 그 절벽으로 굴러굴러 떨어지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면 절벽에서 떨어져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들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처형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총살을 당하고 둘째 아들이 더 이어서 나도 형님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니 나도 죽여달라고 두 팔을 벌릴 때 그 또한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두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3남 3녀라 그랬는데 6명의 그런 자식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속에 깊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돌려보내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이거는 뭐 무지막지한 이런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답사, 사람들의 그 많은 격려와 그 장례식에 온 것에 대하여 답사를 하는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의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흔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도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청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이 순교당한, 처형당한 소식을 들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의 감사를, 우리가 곡식을 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과일 사고, 여러분들 진짜 이 속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진심 어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감사로 다가오고 찬송으로 다가오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렇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함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인생살이 피곤합니다. 돈 번다고 피곤하고, 그죠? 가정생활 한다고 피곤하고, 학교생활 한다고 피곤하고, 참 피곤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신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만 보더라도 아유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요.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뒷골이 땡기고 피곤해가지고 슬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오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 앞에 열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차를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저의 힘과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늘 그냥 삶을 바라보면, 가정을 바라봐도 감사, 내 삶의 사역을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삶을 바라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죽어버리면은 오늘 내가 성장한 요만큼이 내 영혼의 수준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으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변화될 수 있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여러분이 진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라는 날을 더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넘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가지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직장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병들었으면 병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건강은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나의 관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이 건강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사 매시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무한한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 또 감사. 그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내가 열방은 뭐야? 모든 나라 속에서 온 세상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감사가 나올까요? 자,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려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성품적 약점, 이게 가장 힘든 약점이죠. 내 성품, 내 기질, 내 모습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약점들. 그런데 그 약점들을 서로가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니까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냥 단순히 절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당신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왜 이렇게 혈기를 내고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약점이 나오는데 그 약점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의 저런 성품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기질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삶의 약점이, 저 사람의 삶의 약점이 생성됐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까?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약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약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까? 연약한 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연약한 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연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서 약점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갖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약점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 약점을 받아라. 그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약점을 내가 받아주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안 받아줄 때는요, 감사할 것이 안 나와요. 약점을 받아줘야 돼요. 그 연약한 점을 우리가 담당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약함에서 벗어나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성장시켜야 될 사람, 키워야 될 사람, 교육이 필요한 사람 천지입니다.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강한 자로 올라서지 못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말하지 마시고, 너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분과 기질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점을 담당하지 않을 때에 서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제일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진리를 받고 성장의 이치를 배우고 할례의 도를 배우고 그 깊은 도를 배운 우리들 많은 성도들이 왜 진정 감사가 없을까? 왜 기쁨을 가지지 못할까? 때로는 왜 저렇게 아량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뭔가 모를 이 고정관념에 다 휩싸여가지고 더 이상 폭이 넓어지지 못하고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그 심령들, 아이러니컬한 것이 때론 나와요.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얼굴에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올라옵니까?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좋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봤을 때 뭐 그다지 뭐 지난주나 이번주나 뭐 별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물론 절기 때문에 기쁘고 절기 아니니까 안 기쁘고 뭐 이거는 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추수감사절이라고 몇 주 전부터 떠들어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제목 정도는 생각하고, 그래도 오늘 감사헌금을 쓸 때 추수감사헌금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저 뒤에 헌금통에다 헌금 툭툭 넣고 나는 뭐 의무 다 했다 하고 뭐 돈 많은 찍찍이가 탁 넣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추수감사의 이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야죠. 오늘 하루를 살아, 내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이 하루가 내게 의미가 있는 하루가 돼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돌을 그렇게 많이 그저 터득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신, 일신, 우, 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또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새로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아침보다 오늘의 아침이 더 좋은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받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얻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집중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시편 136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기로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영원하대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 속에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 속에서 깊은 빛이, 기쁨의 빛이 쫙 흘러나옵니다. 왜 나온가? 영이 밝아지니까. 내 영이 밝아지니까, 내 영이 밝아지면 내 온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도 밝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법궤가 나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흐려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내 얼굴에 환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그게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빛나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오고 즐거움이 안 나오고 행복이 안 나와요? 감사하죠. 여러분 영이 살아났는데 왜 안 되겠어요? 여기 살아난 사람은 속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속이 살아난 사람은 삶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주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던 거예요. 와, 당신은 왜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광채가 납니까? 왜 얼굴이 환해집니까?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빛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비밀이라요. 그게 뭡니까? 알고 싶으면 나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삶으로 죽음이 하루가 더 빨라졌습니다. 슬픈 얘기죠. 오늘 하루를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하루가 더 빨라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살 인생의 끝자락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허황하기 때문에 목적도 없어.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어.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공부하는 게 허황한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돈 버는,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허황한 거예요. 허망하고. 내가 주부가 되어서 가정살림을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왜 가사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가정살림도 허황한 겁니다. 왜 돈 뭡니까? 왜 가정생활, 왜 가정에 일을 하고 가사 일을 돌보고, 왜 허황한 삶을 사십니까? 마지못해 내 돈 번다. 그럼 안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안 벌면 내가 왜 됩니까? 그럼 또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니까 무슨 그게 예수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갑니까? 예전에는 다시 왜 살아가냐? 그러니까 뭐 사니까 살지요. 뭐 안 좋으니까 살지요. 뭐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아닌 우리들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삶에는 없었던 그 삶의 목적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 속에 잠겨있는,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그래서 얻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대목이 제일 좋아요. 앞에는 근본이고 기본이고, 여러분 때문에 누가 자라난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성장한다 생각해봐요. 가슴이 찌릿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찌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생명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그 죽어가는 삶이 살아난다. 우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삶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는 진실함인데 원어로 딱 들어가면 진실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진리를 위하는 사람, 그것만이 감사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수를 위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멋진 삶인데요. 단순히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란 말이 진리를 믿고 복을 받으란 뜻이에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복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 받은 자의 수종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 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주님이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세상, 부정이 사라진 세상, 죄가 사라진 세상, 더러움과 악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을 위하여 주님은 할례자들의 수종자가 되셨다.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요 로고가 있으면, 이 진리를 위하여라는 이런 표가 있으면, 이런 진리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설교를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맞아요. 하루 온종일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온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죽어가는 그 심령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내일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나요. 진리를 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의 밝은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오면 여러분 영혼이 빛이 나고 여러분 영혼의 빛이 확 빛이 나는 길을 확 빛이 나요. 제가 김해에 가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 수요 예배를 제가 들어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 오전사님이라는데 그 오전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참 좋은 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그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빛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와서 그래서 자기가 그 오전사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막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히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오전사님은 또 저한테 와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전사님이 얘기할 때 저 대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구 목사님 또 눕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에 그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처음 보고 저를 보고 대단히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광채가 빛이 이렇게 환한 광채 그런 광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한 광채를 보면서 그분이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안 빠졌어요. 첫날 그걸 광경을 보고 신령한 눈이 열리니까 은혜로운 눈이 열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빛나는 광채가 있다. 그래서 이 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저 성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오나 저 성도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오나 저 목사님 속에는 저 원장님 속에는 저 장로님 속에는 어떤 빛이 속에서 흘러나오나 이걸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내 옆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져야 감사다운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 어두운 눈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날 찌지부리한 이 세상의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울고 짜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려져야 될 눈이 열려지면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울어요? 왜 찌질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부르고 있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질질 짜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는 거 왜 울지 마세요. 가장 큰 것을 받아놓고도 찌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받아놓고도 찌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회개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받았는데 왜 찌질하게 살아가요? 감사, 찬송, 영광, 기쁨.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빛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빛을 드러내며 어둠을 몰아내며 환한 빛의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 머릿속에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그만 머릿속에서 끝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게 많아지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성장의 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빛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빛이다. 누가 빛이라고요? 여러분이 빛인 거예요. 진리가 곧 빛인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이미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자 빛이 되리라.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빛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예전에는 사역을 하고 막 신방하고 뭐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나오면 퍼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누워가지고 꿈쩍도 안 합니다. 고만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데 절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 있으면요, 집사람이 애들 막 들어오면 애들은 아빠 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빠 피곤하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아빠 방에 주무시면 그거들 바깥에서 나와서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왜? 아니,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뭐 들어왔다,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면 좀 편히 좀 쉬도록 해주는 게, 그래, 그 집에 여자의 도리지. 그거 당연하지.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는요, 항상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나 사역하고 들어왔고 나 일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나를 엎드려져야 되고 난 누워 있어야 되고 나는 힘이 되니까 난 쉬어야 하고, 계속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탁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누워있지만요, 뭐 어쨌든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에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대단히 많이 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해요. 진짜 몸이 막 녹아져 들어가는 막 그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아니더라고. 아, 희생하는 거구나. 희생이구나. 제가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제가 참 이렇게 잘해주거든요. 간 빼달라고 하면 간 빼주고, 썰개 빼달라고 하면 썰개 빼주고, 심장 달라고 하면 심장 주고.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요, 집에는 되게 인색했어요. 안 해줘요. 인색해. 다른 사람 좋은 거 다 해주고도 집에는요, 헌옷, 그저 뭐 남 쓰던 옷 애들 입히고 남들한테 다 잘해줘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뭐 남한테는 잘해주고 뭐 우리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물론 애들 마음속에서 혹시 그랬는가? 지혜야 그랬나? 원영아 그랬나?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이 마음속에 깨닫는 게 또 왔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다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닌가. 너는 내 가족이니까 희생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보는 그 눈을 가지는 것. 그래야 상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구나.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자꾸 누군가를 손해보게 만들고 누군가는 희생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희생은 은혜 받은 내가, 진리를 받은 내 하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면 되고, 나머지는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희생하라. 당신 받았으니까 희생하고, 당신 은혜 받았으니까 희생하고, 당신 뭐 희생하고, 이게 이런 거였는데,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누구 보고 희생하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깨달아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자유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이거 해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부목사님 이거 하세요, 뭐 전도사님 이거 하세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뭐 그런 말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밖에 얘기 안 하지. 그 기초 중에서도 최하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다 하잖아. 뭐 차 청소해라, 뭐 차 뭐 저 뭐 해라, 아니면 뭐 청소해라, 뭐 해라. 뭐 그렇게 뭐 합니까? 그냥 제가 해버리면 제가 해버리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리는 자기를 희생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희생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빛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희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희생되는 것을 배우는 자가 진정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 죄가 없는 세상,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일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수도원이나 우리 유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을 여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은 문을 연다는 말은 진리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만큼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는 것만큼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 사명이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역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의 사명, 빛의 사명. 이 사명을 깨달은 자만이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주의 놀라운 승리의 프로그램을 인하여, 주의 놀라운 진리의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즐거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 이걸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찌질하게 살아갔던 모든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영혼의 감사, 영혼의 감사, 영혼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까. 진정으로 헌금만 바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